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회가 되자. 자,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34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걸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느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어다. 아멘. 자, 34장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했던 그 중보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체적인 이제 주제였고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으로 쭉 나오게 되죠. 8절과 9절 부분에 보면 사실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간단하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세우나니. 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쭉 해서 보면요. 첫 번째가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약속이 축복의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자, 두 번째가 그 어떤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실은 이 약속은
뭐 이제 다시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매일 아침마다 뭘 보고 있어요? 뭐가 내리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가 와서 또 떨어짐으로 또 고기를 먹게 되는 또 그런 기적과 이적들, 심지어 물이 없는 가운데서 바위가 터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물을 얻는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끊어지기 시작하느냐?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짓고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만나를 이어서 내려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선 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밑에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능력은 곧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버리게 되느냐?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 자체가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세상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1절을 쭉 내려가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내가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 너희를 장차 괴롭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적들이 될 원수들이 될 그들을 내가 직접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들을 대신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분적으로 중간중간 이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약속들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어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우리끼리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냐, 교회로서 합당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까지도, 많은 교회들마저도 한국교회가 너무 병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다 병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누가 병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병들은 것인가? 모든 성도가 다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심지어 그런 것까지를 보게 돼요. 제가 이제 LA 있을 때 같이 사역하다가 가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제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 청년도 또 이제 한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좀 애매한 청년이에요.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중간중간 링크를 시켜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지 않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링크를 올리고 좋아요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씩 밑에다 적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청년은 다른 내용들, 사진들을 띄우는 것 보면 분명히 교회에 다니던 청년인데 사진 올리는 것 보면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면서 사진 찍은 것들, 그리고 뭐 젊은 여자들, 외국 여자들하고 같이 있어 막 어깨동무하면서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을 하여간 난잡한 사진들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려놓고 있으면서, 그래놓고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병들었다 라고 하는 기사만 나오면 열을 올리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모든 교인들과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다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병든 교회는 과연 어디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과연 병든 성도인가라고 우리가 다시 되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마치 깨어있는 성도, 병들지 않은 성도를 증명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에 클릭을 누르고 그것에 좋아요를 누르면 나는 병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마치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서 그것에 클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건강하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기준을 세워주시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좀 비교하고 누가 누구를 좀 돌아보라는 얘기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 성도가 썩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해보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가 되자입니다.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래 그 제목은 요 근래 좀 유명하게 좀 나와 있는 어떤 책 제목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제가 그 제목을 그대로 올리면 카피라이트에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바꿔서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마자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진짜 좋은 교회, 참 교회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교회가 되자.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응답을 듣는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모습으로 받아요?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가운데 율법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졌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느냐? 급히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동호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를 나눈다는 이 정도의 성격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순간은요, 엄청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땅에 엎드렸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 앞에의 경외감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경외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교회든 성도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조금이라도 회복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병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그냥 마음씨 착한 산타 할아버지예요. 가끔 가다가 필요하고 어려우면 그냥 가가지고 소원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허허허 얘기하면서 그냥 들어주시는 그냥 마음씨 착한 산타 할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려면 하나님의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공의로우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빛에 대하여 인식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빛에 대하여 인식하려면 뭐에 대해서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둠을 알아야 돼요. 어둠을 알지 못하면 빛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죄송한데요, 저기 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저 청년이, 저쪽에 막 뭘 적으려고 하는데 막 적으려고 하는데 펜이 없어가지고 막 너 찾고 있는데 제가 애 같아가지고 못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핸드폰까지 들고서 막 적으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자, 시편 2편 11절에 쭉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가 무슨 뜻이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할 때 경자와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의 외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serve라는 뜻입니다. service. 이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밑에 보면, 뒤에 보면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건 곧 어떤 모습을 의미하느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노래로, 그리고 박수치며 악기로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의 모습인데, 그 즐거워하는 찬양의 모습 가운데 미묘하게 알 수 없는 뭐가 있다?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예배는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에요. 찬양은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인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과 그 자유로움 가운데 알 수 없는 뭐가 있냐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에요.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그 알 수 없는 긴장감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9장 10절 말씀 보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식과 지혜. 근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뭐다? 바보다라는 거죠. 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아침에 탁 내려가 보니까 앞에 오셔서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앞에 있는 밑에 1층에 있는 배너가 없잖아요.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푹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서 공사하는 아저씨한테 대뜸 이거 왜 찢었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 찢었다고 막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CCTV를 딱 보니까 모자 쓰고 가방 메고 왔다 갔다 술에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막 문을 흔들어 보더니만 두리번 거리더니만 그걸 갖다가 푹 찢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상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다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20-3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해코지라면 뭐 받을 줄 알았어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해코지라면 벌 받는 줄 알지 않아요. 무슨 얘기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네.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경외감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올바른 경외감은 무엇의 시작이냐?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경외감이 축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시험 받기 전에 이미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동양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들, 딸만 10명이에요. 굉장히 축복을 받으며 살며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욥기 시작할 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너무 부자니까
함께 어울려서 잔치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10명이면 번제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10번을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어젯밤에 잔치하며 놀다가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혹시 놀다가 입으로든 행동이로든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께 욕을 보이는 일들을 죄를 범했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면 무조건 데려다가 얘네들을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욥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풍성함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대표적인 예가 역대상 13장에 나와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다가 돌고 돌다가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아니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지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율법을 잘 못 읽었는지 원래는 언약궤를 옮기려면 반드시 누구 어깨에다가 매서 옮겨야 되느냐? 레위 지파 사람 어깨에다가 매서 사람의 어깨로 이동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 부분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소가 끌게 했다는 거죠. 수레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수레가 바닥에 걸려가지고 언약궤가 바닥에 쓰러질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우사가 쓰러지는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놀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성막으로 옮겨지는 것은 축제거든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축제와 기쁜 일 상황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13장 14절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집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어디 집이었느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집으로 옮겨놓게 되었다는 거죠. 집 안으로. 자, 옮겨놓게 됐어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못해서 손 한 번 댔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언약궤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여러분들 그 언약궤가 그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완전히 변합니다. 집안에서 욕 한마디 못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궤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뭐가 복을 받았어요? 소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이제 쭉 동네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살만하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시면 뭘 회복하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십시오.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있는데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족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갑자기 벼락이 쳐서 갑자기 누군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심과 동시에 그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의 복과 보호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자. 자,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자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삼가는 영어로 careful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지 주의 깊게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근데 과연 주님이다라고 부르는데 과연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주인과 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주님이다 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나는 별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고 뭐 하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의 정도를 초월해서 너 벗어나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 기도에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요, 그거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날짜를 정해줘요, 하나님한테. 제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자,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또 일주일 지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3일 남았습니다. 2일 남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일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다시는 예배 안 드릴 것처럼, 교회 안 나올 것처럼 협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주님됨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과연 진짜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주인이 또 혹시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통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냐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그래서 감투 하나만 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명함을 하나를 받았는데, 와, 명함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꽉 채워졌는데 무슨 협회장 장장 해가지고 감투만 한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명함에다 써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 가지고 그분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감토 하나로 내가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인은 무엇일 수 있다? 명예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뭐에 움직이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직종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게 되는 기준 자체가 돈을 많이 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존심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우 사줄게 라고 하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밥 사줄게 하는데 밥 사준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데, 내가 오늘 한우 한턱 쏠게 하면 한우 하면서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한우가 되는 거예요. 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어떤 주체가 나를 움직이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신방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부부인데 목사님 부부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 분인데, 그동안 조금씩 모아서 은퇴 자금을 나름대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은퇴를 해도 자식들에게 내 손 벌릴 필요가 없이 그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해도 뭐 은퇴 자금에 대하여 뭐 교회에게 부담도 줄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은퇴 자금 그 통장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우당탕 하더니만 집에 뭐가 들어왔냐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아는지, 정말로 이 통장 저 통장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숨겨놓은 통장까지를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도장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들어가서 이제 다 뺏어가는데, 강도가 자, 통장 내놔라 하니까 막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칼을 들이대니까 찔른다라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통장 내놔라 하면 통장도 내놓고, 도장 내놔라 하면 도장 내놓고, 비밀번호 말해라 하면 비밀번호 내놓고, 저기 벽 보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두 노부부가 얼마나 처량해요. 벽 보고 서 있다가, 그러다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젊은 도둑 강도에게 정말로 무릎 꿇고 손 들고, 나중에 나가면서 혹시 신고할까 봐서 우리가 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분 동안 절대 이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서 나가는데, 혹시나 강도가 아직 안 나갈까 봐서 10분, 20분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이불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불 안에서 딱 나와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은퇴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다 없어졌는데, 마음이 헝하고 진짜 허탈한 마음 가운데 번뜩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딱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강도가 내미는 그 칼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강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명령에 뭐 했어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벽 보고 서 있으라 그러면 그 노인이 벽 보고 서 있었던 거예요. 무릎 꿇고 손 들으라 그러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그 모든 진짜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은퇴를 바로 앞둔 그 목사님 두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생 이 강도에게 복종한 것에 반만큼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났겠다는, 100번 일어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허탈하고 다 뺏겼지만 거기서 두 부부가 무릎 꿇고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도가 칼을 드러낼 때는 혹시나 찌를까 봐서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과연 그 강도에게 순종한 것만큼의 반만큼이라도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이 성도됨의 바른 모습이다,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벽 보고 서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신앙 생활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 신앙이 전무한 삶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예배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순종으로 옮겨지는 생활 신앙은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무슨 운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요일마다 뭐 하자? 큐티 하자. 말씀 묵상 한번 해보자.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펴들고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주인을 모두 제거하는 교회가 되자.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계속 명령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1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뭐를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미 이방인들은 무엇과 함께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우상과 함께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영과 하나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 또한 무엇과 묶이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이방신들과 그 세상의 악한 영들과 묶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통혼도 함께 결혼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밑에 쭉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우상들에 대하여 깨트리고 찍어버려라. 너희 삶 가운데 우상이 너희 삶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어다. 다시는 금송아지 세워놨던 그런 모습, 우상 섬기는 모습들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주인들이 제거되어져야 그때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는 절간 같은 거 부처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섬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상의 4가지 기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는 어떨 때 생겨요? 연애를 하다 보면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왜 질투는 어떨 때 생겨요? 사랑하는데 어떨 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사랑과 분노가 함께 섞여지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런 배려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똑같은 사랑과 그 배려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뺏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그 예배와 그 사랑을 절대 어떤 신에게도 뭐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예배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에게 주면 나는 거기에 대해 분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돈에 대하여 질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져가십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서 다른 누군가 이런 식으로 다른 주머니를 찾는 어떤 그런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4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에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만나면 뭐 남자친구 얘기하고 여자친구 얘기하고, 만나면 집에 쌓아놓은 돈 얘기하고, 만나면 내 자식들을 어떻게 성공하는 얘기만 하고, 항상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면 첫 번째 자랑은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우상되어져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제거하는 작업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셀 모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또 이제 제거해 가고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제는 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다닌다 하여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냐, 오늘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시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교회가 되자. 자, 2번.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자. 3번. 다른 주인을 모두 제거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다른 교회가 뭐 병들었다, 다른 성도들이 뭐 했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로 먼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